요한복음 10장 40절, 41절, 4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처음에 성경을 기록했던 자들에게 허락하셨던 성령의 영감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시간 받아 아멘으로 응답하며 삶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다 이렇게 주장하셨고 또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선언들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고 단호하게 이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는 시도들에서 벗어나서 떠나가셨다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이제 요한복음 10장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4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풀던 곳 거기 거하시니 거기서 떠나서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풀던 곳으로 가셨습니다. 다시라는 말은 전에도 거기 계셨었다는 뜻이겠죠. 요단강 저편, 요단강 건너편에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풀던 곳으로 가셨는데 요한복음 1장 28절 보시면 거기가 베레아 지방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베레아 지방의 베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입니다. 베레아는 저 유럽이고 베레아는 요단강 건너편 사막 지방이에요. 거기에 베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단이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집 베단이가 아니고 이름만 똑같은 다른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41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41절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그랬습니다. 거기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누구의 말을 떠올렸냐면 침례자 요한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거기서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요한을 떠올렸겠는데 그 요한의 메시지 중에 특별히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으라 하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던 것을 떠올립니다. 42절도 이제 보십시다. 42절 시작.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저편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19절 보시면 예루살렘에서는요 예수님이 베푸신 표적들을 놓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나뉘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이다.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냐. 서로 막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말들은 많이 했지만 그곳 예루살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계속 의견들을 말하면서 맞다 틀리다 나눠졌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기록은요 그 요한복음 10장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그랬는데 이거 광야에서는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믿는 자가 일어났다는 기사가 없는데 이곳에서는 많은 사람이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루살렘하고 요단강 건너편 광야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선 요단강 건너는 요한의 증언이 있었던 곳이죠. 유력했던 요한이 증언했던 곳입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시면
요한이 어떻게 증언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면서 나도 이분을 몰랐는데 성령이 그 위에 내리는 것을 보니 비둘기같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의 머무르심을 보니 이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안다. 그래서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이나 나도 이분을 몰랐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죠. 그뿐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회개하라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무시무시한 심판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곳이 요단강 건너편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그래서 깨달아 알게 되는 곳이 요단강 건너편이에요. 내 앞에 무서운 심판의 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지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아는 곳, 그것이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내가 아무리 회개를 하고 침례 요한이 가르쳐준 율법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들 내 힘으로 살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요단강 건너에는요 표적도 없었습니다. 기적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성전도 없었습니다. 건강 축복도 물질 축복도 없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나 재미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곳에서 석청을 먹고 메뚜기 잡아먹으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소박하게 지냈어요. 이 세상의 화려함이 전혀 없는 것이 요단강 건너였습니다. 오직 침례 요한을 통해 주신 말씀만 있는 것이 바로 그 요단강 건너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말씀만 있던 그곳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떠올리면서 요한의 메시지를 떠올리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내 죄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죄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주서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순종하지 못할까? 내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 몸부림쳐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말씀을 펴놓고. 없으세요?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이 불순종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이대로 살고 싶지는 않은데 나는 왜 이럴까? 몸부림쳐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말씀을 펴놓고 말씀에 비춰서 내가 하루하루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이러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그냥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앞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지만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그랬습니다. 내 음성을 알고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나를 따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죠. 예수님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알아야죠. 그걸 듣고 인도하시고 따를 줄 알아야죠. 그래야 그게 양됨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양인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분의 음성을 따르지 않습니까? 내가 광야길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고 그의 음성을 내가 듣고 지금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신자는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살면 내 기준대로 살면 삶에 혼란이 오고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하고 똑같은데요. 세상 사람하고. 신자가 다른 것은 그분의 음성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알기 때문인데 그러자 내가 듣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괴로워해야죠. 괴로워야죠. 심령이 우리가 괴로워야죠. 내가 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가? 나는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마음에 염려가 와야죠. 제가 요즘에 제 가정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견뎌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흔들렸던 적이 있어요. 요 몇 주 사이에 그랬습니다. 특별히 더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누구나 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 두려움에 흔들립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잠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우리가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다시 우뚝 일어나 갖고요. 인도하심을 받을 줄 아는 거예요. 목자 되신 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알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분의 음성을 알고 있는지 듣고 있는지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인도하심을 구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렵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하지 않고 목자 되신 주님을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그냥 신앙 좋은 어떤 분이 와서 너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 신앙이고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직접 대면해서 말이죠.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아무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훌륭하신 목사님, 아무리 훌륭하신 말씀을 가진 예언자니 선포자가 와서 나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내가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야죠. 내가 직접 하나님께 아뢰 수 있어야죠.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고 어떻게 음성을 들으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기도하시고 일단 성경 읽으세요. 내 기도 제목이 어쩌고 저쩌고 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뭐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기도하십시오. 일단은 무릎 꿇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바꿔주실 거라니까요. 바꿔주세요. 인도해 가십니다. 일단은 성경 말씀 읽으세요. 뭐 이해가 안 되네, 뭐 쉬운 성경이네, 영어 성경이네, 아무거나 편한 성경으로 읽으세요. 일단. 기도와 말씀은요, 신자 생활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것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 신약 성경 이제 다 왔죠. 요한계시록 이제 끝나갈 때가 이번 주에 다 끝납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거는 끝나지만 개인적으로 계속 읽으세요. 날마다 읽으셔야 된다. 날마다. 인도하심 받으셔야 됩니다. 직접 기도하시고 직접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은요, 기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것은 화려한 것이었고 성전이 있던 곳이고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던 곳이고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높은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 지체 높은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다 가진 곳인데 거기서는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편은요, 광야였습니다. 사막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거기서는 예수님도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 말씀도 없던 그 광야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요, 믿었는데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요, 많은 기적이 있고 삶의 축복이 있어서 삶의 만족과 평안이 넘치고 자신감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 같은 곳에서는요, 신앙이 흐지부지 되기 일쑤입니다. 이상하죠? 막 하나님이 막 세상적인 복을 부어 내려주시고 건강 축복도 주시고 다 잘되고 삶의 만족이 넘치고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우리는요, 게을러져요. 백발백중 그렇습니다. 이상하죠?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더란 말씀입니다. 광야 같은 곳에서도 내가 주를 의지하지 않는다. 내가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은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분은 뭔가 한참 잘못된 겁니다. 그분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 최소한 신자라면 우리가 부르짖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법을 좀 배우라고.
신자는 보통 인생 광야를 만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보다 요단 건너편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같이 일하던 사람을 일꾼들하고 종종 40번 길 15번하고 40번 갈라지는 도시가 바스토라고 있죠. 사막 한가운데 바스토까지 운전해서 종종 가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일꾼 중에 한 분이 우주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분이 있었어요. 우주 또 사람의 뭐 우리가 우주다 막 이러고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다. 또 생명 또 사주팔자 인생의 원리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으셨어요. 철학 이런 거에 철학이 뭐 서양 철학이 아니라 무슨 동양 철학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명상, 참선 이런 거로 자기를 비워내고 또 이렇게 좋은 생각하고 이런 거에 거의 전문가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말하기를 참 히브리어도 어떻게 공부를 해봤나 봐요. 히브리어는 참 우주의 언어라고 신비로운 언어라고 막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그분하고 어떻게 해요?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3-4시간을 계속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옆에서 전도하기 딱 좋죠. 그래갖고 그분 얘기 다 사주팔자 얘기 뭐 이런 거 다 듣다가 요한복음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 듣기 싫어도 제 얘기를 들어야죠. 뭐 차에서 내릴 수도 없고 계속 전도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그 사막을 보면서 자기는 사막을 좋아한대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사막은 나무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직하대요.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준대요. 저 산이 많은 산속은 나무가 확 심어져 있고 동부는 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는. 그래갖고 이 지형 같은 게 안 보이고 가려져 있는데 사막은 다 보여주니까 얼마나 정직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정직한 사막이 좋아서 종종 차를 몰고 혼자 그 캘리포니아 사막에 나가갖고 명상하고 참선하고 그러다가 돌아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광야는요 정직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꾸밀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정직하게. 우리가 종교로 우리를 꾸미지도 않습니다. 신앙 좋은 척 하지 않아도 돼요.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의 소원 그대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종종 이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생겨나지 않고 광야길에서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광야, 고난길에 접어들어서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를 광야처럼 낮추시는 이유는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예수님 의지하지 사람 네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지금 광야길을 우리가 걷고 계시는 것 같다면 우리가 이 시간을 불평과 원망으로 보내지 말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내가 바라는 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고 매달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 시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 사막에서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내 모습을 꺼내놓으십시오. 꺼내놓으십시오. 꾸미지 마시고 말씀 앞에 정직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비춰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삶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내 신자인데요.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이 칭찬하실까? 네, 이래도 되는 건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이 끔찍한 고난 가운데도 승리하면서 사셨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사람들뿐 아니라 지난 2000년간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 한국 교회만 봐도 교회 역사를 보면 피해 역사였습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려놨어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내려놨습니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더욱더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겨나갔어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동료들이 이 세상 곳곳에 있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꼬마들까지 감옥 안에서 지금 갇혀갖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이 세상. 미국하고 한국처럼 이렇게 자유스러운 나라는 잘 모르지만 선교지에는 그런 분들 많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 편안한 곳에서 이 축복이란 축복은 다 받은 이 미국 땅에서 나는 어떻게 예수 믿고 있습니까? 요즘 큐티 말씀이 열왕기하잖아요. 열왕기하. 예후가 지금 아합 집안을 박살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런데 그 예후가 이 아합 집안을 무너뜨리는 그 심판의 절정은요, 이세벨을 제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세벨 아시죠? 왕의 부인이기도 하였고 왕의 어머니이기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분이 나라에 온갖 해악을 끼친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도 계속 이세벨의 죄악을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를 부정부패와 우상숭배로 가득 차게 만들었던 장본인, 그가 이세벨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대표적인 해악으로 나오는 장면이 나봇의 포도밭 이야기예요. 그 앞에 열왕기상 마지막에 보시면 나오죠. 아합 왕이 자기 왕궁 근처에 포도밭이 탐이 나갖고 그 밭 주인을 알아봤더니 나봇이라는 사람입니다. 가갖고 그 포도밭 자기한테 주면, 그러면 내가 더 좋은 포도밭을 너한테 줄게. 내가 이 밭으로 채소밭을 삼으려고 그래. 왕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탐나갖고 포도밭 내 거하고 바꾸자. 네가 원하지 않으면 돈으로 줄게. 이렇게까지 제안을 했는데 나봇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봇이 조상 대대로 전해진 유산을 왕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저에 거부합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조상에게 받은 땅은요, 신앙과 같은 유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요, 이게 참 좀 이상한 왕인데 그냥 속상하다고 그냥 싸고 누웠어요. 그랬더니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이제 등장하죠. 남편을 돕겠다고. 그거 갖고 뭐 왕이 돼서 그렇게 누워있냐고.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립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렸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결국 사람들의 감정이 막 올라오게 해갖고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만들었어요. 자기 손 하나도 안 대고 사람들이 죽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강제로 빼앗아 버렸어요. 그 땅이 뭐라고요? 그냥 그 포도원 그거 줘버리고 말지. 그 포도원하고 자기 생명을 바꿨습니다. 그냥 줘버리면 왕이 더 좋은 땅으로 주겠다는데, 돈으로라도 갚아주겠다는데, 그냥 줘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아니 오히려 더 부자가 될 수도 있었어요. 더 부자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봇은 그런 거래를 거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부동산 가치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신앙 때문에. 내 조상의 유전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왕의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줄 알면서도 그 결과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신앙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귀하십니까? 내 모든 것을 정말 드릴 만큼, 내 모든 것과 바꿀 만큼 예수님이 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나봇은 그랬습니다. 지난주 큐티 말씀에 보면 그 일로요, 나봇만 죽은 게 아니었어요. 나봇만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열왕기하 9장 26절인데요. 내가 지난날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봇만 죽은 게 아니라 아들들까지 싹 다 죽였어요.
선전선동해갖고. 왜요? 아들들이 살아있으면 나봇 죽이면 아들들이 땅을 물려받거든. 그러니까 아들들도 죽이고 손주들이 혹시 있었으면 애기라 할지라도 손자들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집안에 남자란 남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땅을 뺏어야 되니까. 그렇게 온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신앙 지키다가. 믿음 지키려다가 일가족이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나봇은요, 아무리 왕이 좋은 것으로 제안을 해도 이 믿음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삶에 위협이 되고 내 가족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 지키면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견뎌냈습니다. 이런 나봇 같은 믿음을 가진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나있지만 교회 역사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 지키느라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분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같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는 어떠냐 이것입니다. 나는 광야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를 완전히 비워놓고 여러분 말씀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말씀 앞에 서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내 신앙생활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하나님께서 그날에 나를 만나시면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과연 칭찬해 주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제가 성경을 보니까 상은 분명히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10골 권세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5골 권세를 주시기도 하고 분명히 상을 차등 있게 주실 텐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할 것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충성된 그런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